오늘의 이 말씀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라고 해가지고요, 복음성가에서도 이 부분이 부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길게 읽었었는데요. 왜 궁금하실 겁니다. 왜 52장과 53장을 그렇게 묶어서 이렇게 붙여서 읽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떨어뜨릴 수가 없게 하나의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읽었었던 본문을 보면 물론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앱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성경보다도요, 이게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요, 여기 보면 중간중간 각주도 되어 있고요, 제목들도 달려 있는데요, 그 제목들이 성경을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그 앞에 표시를 들어서 보통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동그라미가 하나의 커다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가능하면 한 절씩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52장 13절 앞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보라 또는 들으라 이런 말들을 시작하는 건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선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훼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 이 종은 메시아를 얘기하고요. 그 뒤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채찍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고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롭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난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3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장부터는요,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래를 또 시작하기 때문에 53장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책 옆에다 늘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고요. 첫 번째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 49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는 50장 4절에서 11절. 50장 4절에서 11절. 네 번째가 마지막이 우리가 읽었던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서 읽어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익숙하고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 본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선지자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네 개의 종의 노래에 딱 부합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아니었으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요한복음에 가면 그분이야말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러니까 종의 노래가 새로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거는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같고요, 변모산에서도 들려오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도 보라 이렇게 시작을 되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세례 볼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들을 상징을 했고요, 그가 이방에게 정화를 베푸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렇게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 구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3절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저는 이 3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되어 있는데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은 제가 청년 때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늘 힘이 됐던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서요, 상한 갈대는 꺾어야죠.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꺼져나가는 것은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제 인생의 커다란 예수님의 이해하는데 커다란 중요한 단서가 되었었던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요, 4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9장 1절에서 6절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또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그러면서 종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으니. 근데 여기서는요, 사실은 종의 노래 중에서 이 종이라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49장처럼 이스라엘 집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은 그런 것들은 잘못 이해하신,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집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개인도 되지만 집단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교회의 머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새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나의 복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다시금 6절에 가면요, 나의 종 이렇게 부르시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요,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방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방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도 6절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0장 4절에서 11절을 가보겠습니다. 50장 4절입니다. 4절에서 11절 보시면요, 이 개역 성경에서 제목은 주를 거역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종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절을 보면요, 특히 6절에 보면은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주의 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장면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사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마지막 종의 노래인
이 2장 13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총 66권까지 있습니다. 66권이다 보니까 성경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아주 축소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학자들은 크게 세 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권은 1장부터 3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1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39권처럼 딱 39장입니다. 그 다음에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2 이사야서 또는 바벨론 이사야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40장부터 55장 뒤에 있는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로 이렇게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문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표하는데 단어가 틀리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다른 뜻이 다른 사람이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2 이사야하고 제3 이사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된 내용도 틀립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희망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 이사야서 부분은요, 가장 바벨론 포로로 앞에서 고통받는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읽었었던 야훼의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요, 노래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 글자를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부분을 노래로 동요처럼 부르면서 기억하게 했었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노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고 해방을 꿈꾸고 새로운 희망을 꿈꿨던 그런 것들이 됩니다. 52장 13절을 보시면요, 내 종에 대해서 나오면서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은요, 사람들이 놀라고 그 다음에 입을 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거를 차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53장에 들어가면은요, 다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53장 2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다 보니까 멸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순이라고 표시하고 뿌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순이라는 것은 이 CCC 같은 데서 순장할 때 들어왔던 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순을 쓰는 거고요. 이걸 원어로 하면 넷제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나사렛 동네로 이동하셔서 자라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어원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주 독특한 말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나마 가장 비슷한 말이 이베르라는 말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발음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면 넷제르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성장하시는 것을 나사렛으로 표현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견해는요, 나사렛에 대한 또 다른 거는 나시린에서 삼손과 같이 나시린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견해보다는 이렇게 이사야서 종의 노래 53장에 나오는 뿌리라는 넷제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종의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4절에 보면요,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찔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가 상하는 것은 다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7절에 가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노래의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10절에 가면요, 속건제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12절에 가면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던 분으로 예수님을 바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의 죄를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속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자속적인 의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이렇게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사야서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었었던 이유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채찍을 받고 그가 찔림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런 고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에 읽었었던 노래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가 마땅히 형벌을 받을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9절에 보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매우 독특한 노래가 9절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악인들과 함께 달려 돌아가셨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는 그 시체를 거두어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서 장사할 때까지 결국은 우리가 읽었었던 중요한 내 노래에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세 번만 우연히 마주쳐도 이건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쭉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인연이야 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셨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겪어야만 됐다면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들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는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고난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고난받는 의인의 얘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이고요.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세기 때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전에도 이 이사야서에 있었던 이런 종의 노래와 네 가지 메시아, 이 종이라는 건 다 메시아를 얘기하는데요. 물론 원어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에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고요. 근데 종이라는 뜻은 하나님, 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보는데요. 이 주전 2세기부터 주 1세기 때까지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보다 한 2세기 정도 앞서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비슷한데요. 그거를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쿰란이라는 것은 1950년대에 새롭게 발견된 사해 문헌들인데요. 거기에 문헌들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많은 부분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명씩 이렇게 모여 앉아 있어서 떡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고대 문헌 중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문헌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요, 쿰란에 모여서 살면서도 또 그 공동 거주지가 있었는데, 공동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정회원이라고 했고요. 그 사람들 말고 바깥에서 그 공동체 바깥에서 쿰란 공동체 사람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그분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는 외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쉽게 준회원 정도로 부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연회식으로 한번 모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쿰란이라는 건 광야를 얘기하는데요. 그 유대 광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도 가깝고요.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연회에서 보면 그들이 앉아있는 형태가 50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천부장도 나오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마치 소설고 기적이고 신화처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쿰란 공동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비슷한 형태가 역사 속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 매우 비슷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패한 얘기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에서의 공동재산, 사유재산을 다 공동으로 내놓고 같이 쓰는 거, 공산주의들이 하는 모습. 결국 공산주의는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공동의 재산을 놓고선 같이 사용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자선하는 데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내규를, 규칙을 만들어서 했었던 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의 주거지를 파보니까 거기서 어린아이와 여인들의 뼈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동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세례요한처럼 남자 공동체들입니다. 집단 거주하는.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포함했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제자 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더욱 발전된 것, 대표적으로 여제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열들이 있었습니다. 서열들이 있어가지고 공동 식사를 할 때 최후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처럼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축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들의 식사 장면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시편을 배워서 암송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랑했던 성경 본문,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늘 외우고 또 필사를 했었던 집단이 바로 쿰란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좋아했던 말씀이 신명기였는데, 예수님도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차이점은요, 그들은 부정한 자를 그 집단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병든 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포함시키고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고요. 그런 거를 봐서는 예수님은 쿰란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과 매우 비슷한 아주 예언자적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쿰란 공동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토라,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늘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본들이 발견이 돼서 우리 시편에 보면 히브리 본문에는 없는 성경 말씀을 찾아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길로서 표현해서 할라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요.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갔습니다. 로마 세력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정치와 돈이 깊숙이 개입돼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길을 보고 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떠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막에서 야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도 세상에서 옳다는 그 시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건 정말 사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고요. 처절하게 투쟁하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라는 것, 산터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사는 곳, 그것을 월급을 받고 돈을 버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의 방식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축복으로서 우리가 수입을 얻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걸었던 길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고통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세상들이 가리키는 방식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혐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대신 예수님처럼 또 사막으로 나갔던 그들처럼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요, 그들의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주님처럼 제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씻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잠깐만 화면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예루살렘, 여기 흰색으로 있는 게 이 부분이 바로 유대라고 써 있는 바로 밑에 부분이 유대 강량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사해가 있고요. 예루살렘은 바로 이쪽에 있죠. 그리고 쿰란이라는 건 이게 별표시 표 있는 게 바로 쿰란입니다. 이런 쪽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고요. 이 쿰란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들이 바로 이런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보면 천지가 다 이런 데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쿰란 사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IS라면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쿰란의 첫 번째 동굴, 이게 1번, 2번을 매긴 건 의미가 없고요. 여러 가지 동굴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동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발견한 동굴이란 표시고요. 뒤에 나오는 건 IS라는 건 이사야서의 약자고요. 뒤에 붙은 건 A 4번, B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4번들이 이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런 도자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그리고요, 이 4번의 모습들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 이게 찢어져 있는 부분이 낡아서 없어진 부분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상태가 좋은 4번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손톱 크기만하게 잘게 찢어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손톱만한 크기가 굉장히 비쌌던 거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전 세계 경매 시장에서 그걸 다 사들여 가지고 다시 붙여 가지고 다시금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것도요,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사본이 이 쿰란 때문에 발견이 됐습니다. 가로가 46cm, 세로가 8cm 되는 이렇게 작은 건데요. 우리가 십계명이 다 짜집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견된 게 쿰란 공동체 문헌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썼는지 2000년 전에 쓴 거하고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같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그걸 10번만 써와라 그러면 한 5번까지는 열심히 쓰는데
그 6번째쯤은 한둘 들이 빠지고요. 나중에 10번째 쓰는 거 보면 막 대충 갈기고 막 쓰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정자로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자로 된 듯이 깔끔하게 썼습니까?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사실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거지인데요,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집단 거지인데 사방이 이제 사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봤었던 좀 더 크게 보면 옆에도 이게 동굴들이 많이 있죠. 이런 데서 하고 주변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데서 사람이 살이라고는 발견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묻혀져 있었고 2000년이 지나서 발견이 된 거죠. 이 발견한 것도 누구에 의해서 발견했냐면 목동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기 양이 잃어버려서 그 양을 찾으러 가다가 이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던 그 이야기도요, 그 당시에선 팔레스타인에서는 늘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소설처럼 읽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삶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요, 계단식으로 처음에는 계단식으로 돼 있고 뒤에도 칸막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물 욕조입니다. 욕조인데요, 아마 빗물을 받아서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이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정결 예법으로 쓰여있는 그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례법이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너희들은 내 발도 닦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을 씻겼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들은 얼마나 이 삶이 늘 다른 곳에 갔다 오면 씻는 모습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되어서,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세례터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옛날에는 그냥 풍덩 들어가는 게, 이 사막 같은 데는 시내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깨끗한 물을 보관해서 여기서 들어갔다 나와서 세례터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신었던 이런 신발이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기도 어렵다라고 했었는 게 이게 바로 신과 신들매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지금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게 가장 긴 사본입니다. 한 9m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모습이고요.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둘둘둘 말아져 있어서 한쪽을 말면서 가고요. 맨 처음에 말려져 있어서 펼쳐보는 그 책 서두가 끝까지 읽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첫 글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안에를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크다고 하고 굉장히 통풍이 잘 돼 있고 건조하고 습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썩지 않고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토기들이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요거는 이제 모형을 거두기다 이제 관광자들을 위해서 갖다 놓은 건데 실제로 밝힐 때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동굴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첫 번째 발견한 거는 6번째 발견한 동굴, 4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동굴을 이제 하나씩 수년에 걸쳐서 발굴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발견한 것들이고 이런 데서 다 사본들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찢어져 있는 조각조각 있죠? 중간중간 글자들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모습들이고요. 공동 식사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나오는 것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U자형 모양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옆으로 팔을 기대가지고 누워서 보니까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가장 상석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의 가슴에 오게 되니까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님의 가장 품속에 있게 되는 거니까 이 모습하고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군요. 성경책을 하나의 신화처럼 읽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소망했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도 그들의 기대에 맞춰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서는요, 모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그럼 계속 죄만 짓고 살고 아쉬울 때마다 나한테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던 게 자선이었습니다. 돈을 공동으로 모아서요, 그 다음에 했었던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돈깨를 맡았는데 예수님께 이럽니다.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그 돈이면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동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있었고, 그것을 구제하는 데 첫 번째로 썼던 것들이 이런 쿰란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결코 없던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작품에는요, 에세네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세네파라는 말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쿰란 공동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그들의 삶의 형태들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갖는 이유도 아마 가장 비슷한, 서로 공유 가능한 삶의 형태들을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그것이 현재 밝혀진 바로는 가장 비슷한 형태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들도 갖고 우리들만 떨어져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종의 노래들을 읽어보시면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작은 것을 신철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형태가 결코 불가능한 삶이 아니었음을 다른 유적들을 통해서, 동시대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저 죽어있는 또는 저 신화적인 이야기거리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을 그들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우리의 기도 속에 담아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들의 죄를 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다 우리가 주님처럼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당할 때라도 주님과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